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전이에요. 모험이에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갈망입니다. 또 믿음은 설레임입니다. 믿음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믿어져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고, 창조가 믿어지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땠다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악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항상 생각이 악했다는 거죠. 계획이 악하고 항상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독야 청청 홀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였느냐? 오늘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된다면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노아의 믿음이 뭐였느냐? 첫째로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 앞에 부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신적인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실질적인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감 잡아서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그 말씀을 실제로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날려보내요. 노아만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한 경고,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홍수가 나서 이 땅을 멸망시키리라. 그런데 이때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비가 뭔지 모르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보지 못했지만 경고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때 땅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6절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어땠다고요?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안개가 자욱해서 땅을 적신 거예요.
이것을 창조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온실 효과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 안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안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식물을 자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비는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 이게 믿어질까요? 그런데 노아는 그 경고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믿기 힘들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믿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뭐냐? 미신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뭘까요?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대상의 차이예요. 대상. 그 대상이 진짜 믿을만 하냐? 믿을만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미신이냐? 참 믿음이냐? 대상이 대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시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이 말해요. 맡기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바르게 온전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출발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자기 확신이에요. 내게서 출발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감정의 흐름,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믿어진다?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에 종속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원천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 믿음이 세워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은 믿으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부활을 통해서 가져온 승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걸 바라보고 이걸 믿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걸 믿을 때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은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거기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읽어볼까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개도 못 잡았어요. 그때는 아침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고기는 아침에 가해로 몰린대. 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사람 아침에 어디로 아침에 하잖아요. 가해로 몰리기 때문에 고기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 경험,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만, 그래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병을 넉넉히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신다. 그리고 치료받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을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합쳐진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말을 원어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에울라베오 마이. 따라서 해볼까요? 에올라베오 마이. 이 말은 진지하게 생각하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깊이 생각한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진지하고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단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났는데 어떻게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 힌트가 있어요. 힌트. 창세기 6장 9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에녹의 에녹. 그러면 이 에녹의 믿음을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노아도 동행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난주에 다 배웠는데 라멕이에요. 라멕.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369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몇 년까지 살아요? 969살을 살아요. 그러면 무두셀라와 노아가 겹쳐진 시기는 몇 년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600년. 600년 동안 라멕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노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을 얘기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동행이 중요하다. 이 믿음을 가져라. 노아는 600년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무두셀라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반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순종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표현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이 말씀을 믿고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지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신앙은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경고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7절 읽어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신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게 죄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것을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것을 심판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노아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노아는 보지 않는 것을 믿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죄냐?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축복을 나누어줘라. 축복이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축복을 착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더라도 내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걸 죄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흘러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흘러 보내는 사람을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서산성결교회는요, 목사님들 또 우리 교단의 유명한 장로님들 다 우리 교회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잘 섬기는 교회 이렇게 그래요. 서산성결교회 그러면 잘 섬기는 교회. 그걸 소문이 나 있어요. 흘러 보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착취하면 안 돼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흘러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내년 정도 되면 우리 교단의 선교사 10분의 1 정도를 파송하게 될 거예요. 별로 안 놀래요? 교단의 10분의 1 흘러 보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 어려운 교회, 기관, 이게 약 240 몇 개인가요? 270 몇 개인가요?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일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시편 128편 1절로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복을 누려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 이거 하나님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기를 더 원하네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는 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거죠. 보상해 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쏘아 올려주는 거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쏘아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잘 배워서 그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오직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